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잘라내주시고 또한 태워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또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묻습니다. 이 소리는 어찌미니까? 물었을 때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변명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왔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하다 생각했던 것 같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실 거다, 저런 것을 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업신여겨 불순종하지 않는지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4장에 그러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12절.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때로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택할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말씀을 토대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토대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네. 수요 예배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전문가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더 시도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 노하우를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고를 이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밤을 지새도록 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기를 잡으려고. 헌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과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더 믿기 때문이죠. 순종은 우리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이해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지금 100살이 되었고 사라는 지금 90살이 되었으니 어떻게 애를 낳을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 하십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언약을 세우실 뿐 아니라 그 후손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인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근데 별과 같이 수없이 모래알과 같이 수없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그 자손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이삭은 아이들 지금 결혼도 안 하고 당연히 후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죽어버리면 후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드렸던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복을 주신다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라는 것도 믿었고 또 나에게 바치라는 그 말씀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순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이 죽더라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리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바치라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이삭에게는 반드시 후손도 있고 그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음에도 이 명령으로 이삭이 죽어야 하는 암담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죽을 이삭을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분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당시 비라는 개념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도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홍수가 올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의 크기까지 정해주셨는데 지금의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길이가 약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였다라고 합니다. 약 우리가 아는 축구장 있죠. 축구장보다 30m가 더 길어요. 굉장히 큰 배죠. 또 높이는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세 아들들이 도왔다 할지라도 4명이서 짓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하기를 한 10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을 것 같은 기록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 물론 배를 짓기 전에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겠지만 배를 지으면서도 그랬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주를 지금 예비할 동안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은 오랜 기간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이다.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그들이 돌아와서 순종하여 돌아오고 회개하여 돌아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지금 시간을 계속 주셨는데 그런데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일을 지금 홍수가 내릴 것이다는 비가 내려서 홍수가 이를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비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지만 그리고 비라는 것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알았는지도 모르겠지만 40주야로 내려서 온 세상이 홍수가 날 것 같은 비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런 상상도 안 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그 경고에 경외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방주를 예비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배를 지금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목수도 아니고 그 큰 배를 어떻게 지을지 상상도 안 가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배를 짓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끝없는 시험과 역경들을 뚫고 노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해서 일이 잘 순조롭게 다 잘 되었으면, 정말 어렵지 않고 쉽게 탁탁탁탁 됐으면 좋았겠지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 나무를 다듬고 자르고 붙여가면서,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봤다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아니, 배를 이렇게 큰 것을 왜 짓고 있느냐?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것이다 하면 무슨 홍수가 나냐? 비웃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홍수를 예비했습니다.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 같이 보였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됐죠. 불순종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순종은 믿음이라 지금 알려주시는데, 불순종은 뭡니까? 단순히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율법과 그 절차를 순종해서 지킨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순종은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불순종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들 중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들과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이 두려워하여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들을 더 믿었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치 아니했어요. 왜?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은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또 사울 왕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은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남겼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욕심을 따른 것이죠. 사무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욕심을 더 신뢰한다는 교만입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내 마음이 더 우선시 될 때, 우리는 이미 불순종하는 거죠. 결국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불순종은 불신에서 나오는, 믿음이 없는 것에서 나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니, 믿어서 순종케 하니, 믿는다는 것이 없으면 순종도 없다라는 거죠. 참된 순종은 믿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러셨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 곧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죠. 순종은 항상 구원과 생명이 따릅니다. 노아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노아의 순종은 그 8 식구를 살렸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을 살리며 우리의 모두를 그 후손을 통해서, 곧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셨고,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이미 얻은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지만 그 땅을 얻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로 불순종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적으로도 그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불순종과 순종의 길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또한 집안에서 때로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때로는 좁고 협착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바로 생명과 평안함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항복하는 게 패배하는 것 같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한 것 같고, 십자가는 실패요, 패배요, 망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항복할 때에 생명을 주시고, 성 밖으로 나갈 때에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를 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순종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불순종은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보다는 순종을, 육신의 행위보다는 믿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예수님,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